복을 찾으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복 받으세요. 자, 시작.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네. 여러분들 혹시 이 복을 싫어하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우리는 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에 우리가 또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기서 이 복은요, 우리나라 이 전통적으로 이 유교로 보면요, 오복을 의미합니다. 오복. 장수, 강령. 강령은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 또 세 번째로는 부유함. 네 번째로는 유호덕. 이 유호덕은 덕을 좋아하고 실천하기를 좋아한다. 또 마지막으로는 고종명. 제 명을 다하고 죽는 것. 우리는 그래서 이러한 복을 빌며 상대방에게 그렇게 인사를 해주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을 받을 때 그러한 소망을 염원하면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실은요, 이 복의 본질, 이 복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복 받기를 원한다면요, 복 자체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복 자체가 중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구나. 내가 복이 없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 자리에 복을 앉히는 겁니다. 바뀐 거죠.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버리고 복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버린 신앙을 우리는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을 구하기 이전에 우리가 복을 믿는 건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지 먼저 그것을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신앙생활하면서 복 얘기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말아야 할까요,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시면요, 특별히 이 원어에 가깝게 이제 번역한 ESV 성경, 그 영어 기준을 보시면요, 이 복이라는 것을 이 단어를 600번 정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1장을 보십시오. 제목이 무엇인가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이 복의 근원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번에 이 복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할수록 이 복에 대해서 참 나눌 거리가 많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오늘은 이 성경에서 이 복을 대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성경에서 이 복, 처음 언급한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말씀인데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이 성경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뭐냐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한 것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복은 말 그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생물의 수가 많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물량적인 복이죠. 그리고 그 땅에 충만해진 그 생물들을 다스리는 것, 이것은 소유의 복이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복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외에도요, 이 구약 성경에서 복들을 살펴보면요, 이 눈에 보이는 복들이 대부분입니다. 물질의 복, 더 나아가서 다산, 장수의 복, 이러한 복들로 많이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을 경험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나 야곱, 이사, 솔로몬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신약의 복은 어떨까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5장,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팔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신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이라. 사도행전 20장을 보십시오. 안 보고도 믿는 것이 복이라. 남에게 베푸는 것이 복이라. 야고보서는요, 시험을 참고 인내하는 것이 복이다. 요한계시록 주님 안에서 죽는 것이 복이다. 여러분, 어떤 느낌입니까? 신약에서 말하는 복들은요, 이 구약의 복들과는 완전히 반대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복입니다. 영적인 복입니다. 인물들만 봐도요,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 베드로, 스데반, 모두 이 땅에서의 축복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인다는 거죠. 구약의 복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께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가지고 싶으십니까? 구약의 복입니까? 아니면 신약의 복입니까? 여러분, 어떤 복을 가지고 싶으세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마음속으로 구약의 복이지 아마 이렇게 외치고 있진 않으십니까?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럼 우리는 왜 이 신약의 복보다 구약의 복을 더 좋아할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얘기하면은 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복, 이 영적인 복보다 물질적인 복, 이 물량적인 복에 더 마음에 기우는 것일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성은요, 이 눈에 보이는 것에 많이 현혹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이 선악과를 더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죄성은요, 자기중심적인 이 속성을 포함합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그가 일생 동안에 얼마나 이 많은 이 물질적이고 물량적인 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런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의 영혼이 망가집니다. 그의 영혼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에게 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의 복의 관점을 변화시킨 거죠. 이런 거죠. 너희들 내가 준 복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잘못 사용하고 있구나. 그래서 신약에서 영적인 복을 훨씬 더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복들, 영적인 복들이죠. 죄로 물든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로 온전히 회복되어야만 이 복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것이 복이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먼저 되어야 너희들 이 복을 제대로 누릴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마 많은 신앙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일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신약 시대에 살고 있으니 눈에 보이는 복들은 세속적이고 악한 것이구나. 영적인 복만이 선하다.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정말로 그렇습니까? 창세기 9장을 보시면요,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화면에 나타난 이 창세기 9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최초의 인류에게 주셨던 그 복을 노아에게도 동일하게 주고 계십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9장 9절도 보세요. 9장 9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눈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에게 그 언약을 세우리니. 여러분, 이 언약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신다는 그 깨지지 않는 약속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복을 말씀하시면서 이 언약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복이 언약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이 지금 언약과 맞물려 있기에 이 언약이 취소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소유할 이 복도 취소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지금 우리도 구약의 신약과 더 이어서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언약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이 구약과 신약의 복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적인 복, 영적인 복들, 이 모두를 동일하게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란, 이 복의 신학이라는 책, 이 권율 목사님 책에서 잘 정의해주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세상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물질적이고 영적인 복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요. 이 전제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세상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물질적이고 영적인 복이다. 여러분,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복을 주시는 것일까요? 다시 오늘 말씀으로 되돌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인간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능력을 주셔야만 생육, 번성, 다스림이 가능합니다.
그 주신 능력으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다스리고요. 그 주신 능력으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이 권한을 대신 받아서 이 청지기로서 이 세상을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곧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능력이 신약에 와서는 곧 성령의 은사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복, 능력, 은사 이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그 무엇인가? 나만의 행복, 자아 실현만을 위해 주신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통하여서 세상을 아름답고 섬기라고 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적인 복들, 물량적인 것, 영적인 복들을 통하여서 죄로 물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라. 그것이 곧 성도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곧 하나님의 마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의 복을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복을 흘려보내야죠. 이 복의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은사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물질의 복이 있는 성도는 그 물질의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흘려보낼 수 있겠죠. 어떤 이에게는 건강을 주십니다. 나에게 누구보다 더 건강한 육체를 주셨다면은 내 몸이 쓰이는 곳이 있을 것이다. 어떤 이에게는 남들과는 다른 영적인 통찰력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과 인내가 남들보다 더 달란트로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그 누구에도 있지 않은 이 깊은 사랑과 인내가 있다면은 주변의 관계가 회복이 되겠죠. 그렇게 우리의 복들을 사용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능력과 은사를 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이 물질, 건강의 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혹여나 계속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은 그건 나의 욕심이고 내 입장에서의 씨름받게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복들을, 그 은사들을 미리 예비하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복의 관점을 바꾸십시오. 세상은 내가 받고 싶은 이 복을 빌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복을 찾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이웃들, 이 많은 생물들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 예비하고 계신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찾아 나서야만 합니다. 그 복들을 이 세상 가운데 흘러보내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 사회에는 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로 한번 앞뒤 좌우의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한번 다시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을 찾으십시오. 자, 시작. 여러분, 복을 비는 자들이 아니라 복을 찾는 은혜가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